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얼굴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기도에 대해서 기도 시리즈로 말씀 중심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가 뭐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중언부언인데 이 중언부언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바른 기도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우리 오늘 읽었던 5절 말씀, 6절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잠깐 볼까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럼 외식이 뭐냐? 이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외식이다. 그래서 외식은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또는 회당 이런 데서 기도하기를 뭐 한다고요? 좋아하느니라. 왜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할까요? 사람이 많으니까. 왜? 자기를 보이려고,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다. 또 7절 가볼까요? 7절 가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그럼 이방인들의 기도가 뭐냐? 이방인들의 기도는 우리보다 더 기도 잘해요. 108배. 쉽게 말하면 108배. 또는 그 세 걸음 걷고 한 곳도 엎드리는 그 뭐라 그럽니까? 삼보 일배. 그거 뭡니까? 굉장히 그런 것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끔 그 세계 테마 여행 이런 거 보면 각 나라별로 종교심에 대해서 저 네팔이나 저 중남미 쪽이나 또는 중국 쪽이나 그런 거 보면요 얼마나 종교심이 강한지 몰라요. 그들은 한결같이 다 기도하는 내용이 첫 번째 자기 잘 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다 자기와 연관된 거, 다 잘 되는 거. 그럼 우리 기도와 다를 바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성경은 이런 이방인과 같은 기도 또는 중언부언 기도 또는 회당이나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기도 다 결국은 누구 중심이더라? 자기 중심이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많이 넘어가서 그 다음 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그래서 잘못된 부분만 수정을 하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 점이 아니라 예수님은 잘못된 신앙의 문제를 고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인간 자체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은 그럼 그렇게 중언부언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큰 거리 어디에서 기도 안 하고 어디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해도 무슨 기도입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 인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자, 유대인들에게 구제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라고 하신 규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례를 잘 지켜 행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거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제, 기도 이거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의 근거를 율법을 실천하는 것에 두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나는 반드시 복을 받고 응답받고 또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것에 우리 관심이 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다. 딱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꾸역꾸역 뭘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 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그래서 심지어 우리를 놀래는 기도가 있었죠. 7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책들이 나왔을 때는 기도에 대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도 한참 그래 했었지요. 3시간 기도하기 운동. 몰랐을 때는 그게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게 바로 유대인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었는데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아무리 율법을 내가 실천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자기 열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자기 열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뜨리는 말씀으로 지금 누가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정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잘못된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나한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죽은 자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 뭐가 주어졌다고요? 율법이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나는 죽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피 흘려 죽으신 제사 드릴 때마다 저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는 죽었다. 그러면 죽었는데 어떡하라고요? 그게 아니고 너를 살려줄 분이 있다. 그분만 바라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뭘 나타내려고 하느냐 하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 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는 내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뭐를 통하여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안식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가르쳤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다음 볼까요? 자, 율법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율법대로 살아도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렇지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도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 3시간, 하루 3시간 또 성경 열심히 읽는다 해서 그게 내 자랑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성경은요 항상 하라고 해요. 목사님 항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절대 누구를 보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 볼 때도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밥을 먹어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잘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항상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다?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다. 그게
내 안에 가득 찰 때에 내 생명과 내 영광이 다 예수님께 있음을 안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구제나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여김받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기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자기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안식일 준수하고 이런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항상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고 사람을 만난다면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뭐냐?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인데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는 찬양,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이 기뻐하고 내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게 뭐냐? 항상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항상 나는 누구 중심인데? 자기 중심인데. 누구 중심 되려고 하니까? 예수님 중심 되려고 하니까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 닮아가게 해달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기도가 뭐가 돼야 되느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항상 누구 마음을 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하루에 3번, 뭐 어떤 사람은 또 5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뭐 한다고요?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맞춰서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큰 거리에 기도하는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큰 문제는 아니올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의 인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 가치를 높이고자 세상 것을 구하는 그 생각 그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잘못이다. 근데 이건 우리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냐? 1등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뭐라고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란 말이냐? 그럼 기도할 게 없어. 기도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원하는 거라고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데.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지 기도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자,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멀어진 채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면,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가 되어버린다. 그건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기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는 구제나 기도 그 외에 신앙적 모든 행함을 실천하는 누구를 본다고요? 자신을 보면서 의기양양 이렇게 내가 신앙이 더 좋아 이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거 인간의 큰 뭐라고요? 착각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골방에 들어가라 이 말은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여전히 누구를 위한 기도밖에 안 나온다? 자기를 위한 기도. 아니 자기 자식이 아픈데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한데 당장 지금 취직을 해야 되는데 급한 문제에 사람들의 관심은 기도가 된다 안 된다? 기도해야지요. 골방에 가서도 아픈데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자기 머리에 자기 손을 얹고 어떻게 해요? 내 몸이 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세요. 저 말은 하긴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걸 알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고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보시면 기도를 잘해서 자신의 신앙과 지식을 보여주고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막상 기도하라면 자기를 위한 기도는 30분, 1시간 내지는 몇 시간 기도해도 주문부원 하면서 기도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로 연달아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야 많이 했잖아요 우리도. 뭐 달라고요? 하여튼 잘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게 안 나올래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집에 가면서도 나온다니까요. 나오죠? 뭐 안 나와? 나온다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기도는 원칙이 있다. 누구만 생각하자? 하나님만 생각하자. 그게 기도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기도인데 우리는 누가 이루어지기를 원해?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이니까 6장 전체가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 앞에서 누구만 자신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내가 죄인된 내가 나를 심히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왜? 머릿속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러 왔습니다. 누구 중심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왜? 하루라도 인도받지 않냐고는 우리는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나는 나밖에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찾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만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중심이 되라는 말이지 육체적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 그런 의미에서 수요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해도
내가 골방에 사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골방에 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 사람이 모였다 해도 우리는 그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보십시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인간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씁니다. 행여 기도하면서 뭐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기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대표 기도 시키면. 그래서 편안하게 적어서 하세요. 편안하게 적어서. 적어서 하시되 나와서 다 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펴갖고 나오세요. 펴갖고. 시간 조금 줄이게. 펴갖고 나와서 편안하게 읽으세요. 기도하실 때. 나 목사님 기도 너무 힘들어. 그럴 때에 왜냐하면 자기 자신 중심으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보고하라.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 기도 조금이라도 실수하며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알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누구 중심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시고 기도를 멋있게 잘해보려는 마음 그 자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기도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보다는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중언부언하지 마라. 왜? 이방인은 항상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왜 씨를 찾습니까?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이방인의 기도인데 그 이방인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왔느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의 기도가 다 이와 같은 기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기도는 딱 몇 분이면 끝나요? 딱 1분이면 끝나잖아요. 2초. 너무 했다.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만을 생각하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 외식하는 기도요. 이방인과 같은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어떻게 변화돼야 될 건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이 뭐냐? 중언부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많은 수준이다 강조하는. 그래서 죄야 외치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정말 들으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큰 소리를 해야 돼.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내가 지금 능력을 얻어야 돼서 주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도 보면 구구절절 다 맞아. 그래서 뭐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게 잘못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을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고 하신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는 오직 누구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뿐이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뭘 보여야 된다? 정성. 그것이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중언부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신자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여러분이 뭡니까? 있어야 할 것, 구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다 구해졌습니까? 아닌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내 쪽에서 따로 원하는 것을 내어놓을 이유가? 그럼 기도 맛이 없어져.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좀 달라요. 좀 달라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금까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 욕심은
그렇지 않아요. 끝이 없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 머리에서부터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는 뭘로 가득 차 있다? 욕심을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 하나님 주신 게 없어. 주신 게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다 아신다는 참된 현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주셨다는 것을 현실을 믿는 자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참된 현실을 살아가는 신자의 기도는 뭐가 나오지 않는다? 좋은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냥 평소대로 하세요. 평소대로 기도하시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를 위해 살 때 항상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누가 죽은 자다? 내가 죽은 자임을 잊지 말고 그 기도를 계속하자.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되게 그러면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기 뜻만 드러내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음을 드러내는 기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아멘은 하는데 속마음은 섭섭하지요. 그게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내 믿음 없는 모습이다라는 건 또 생각지도 않아요. 항상 감사하죠? 할렐루야. 신자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라는 말씀이 말해주고 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말씀이 말해주고 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자. 말씀이 말해주고 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 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을 미워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도가 좋습니까? 장모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멘 해야지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미워하기 바빴잖아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하기 바빴잖아요. 사랑하기보다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뜻을 쫓아가는 기도가 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이 신자로 하여금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뭘 붙잡고 기도하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그럼 말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고 막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먹고 말을 하십시오. 하되 누구를 위하여 말을 하느냐?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말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으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내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니까 이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라 그러는 거고,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품으면 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는 우리 기도를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위해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자신을 신앙 있는 사람으로 여겼는데
사실은 자신의 기도에 뭐가 묻어 나옵니까? 완악한 죄가 묻어 나오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런 기도를 신앙으로 여겼던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칩니다. 열심히 너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됐어. 기도 안 해서 병 안 나은 거야. 그래 축복 못 받은 거야. 더 열심히 하라고 막 이러면서 우리를 다그치잖아요. 그게 뭔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다그치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이러한 신자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를 자신의 신앙의 근거로 삼지 않을 것이고 또 자신을 보여주려는 도구로 삼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온 힘을 다하여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중언부언 하느냐? 왜 중언부언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나오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 대한 항상 뭐가 나오기 때문입니까? 불만,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내 삶의 현실이. 그지요? 그러면 무슨 기도가 나오느냐? 불만이 가득 찬 기도가 나오게 된다. 좀 더 많이 달라고, 좀 더 좋은 것으로 달라고 자기 현실이 채워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뭐가 필요하다? 자기 열심을 신에게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교회 안에도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만 높이는 우리의 기도가 되려고 하니까 입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써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이러한 중언부언이 진짜 신자라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천국 은혜의 보좌 앞까지 누가 다 인도하신다고요? 이런 죄인 중에 개수인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결론입니다. 신자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자로서 참된 현실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고 이방인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뭐가 보인다고요? 내가 이게 기도해도 잘못된 기도였구나. 죄된 기도였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철저히 뼈저리게 깨닫고 누구 중심으로 나가자?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땅의 것이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자입니다. 넘치도록. 넘쳤는데 계속 부어. 그럴 때 우리는 그만을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쏟아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을 적신다면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신자, 참된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하늘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마한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신자가 구할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은혜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맛보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기도가 자랑이 될 수가 없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며 기도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신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이 자신을 도구 삼아 세상에 드러나고 증거되기를 소원하는 자로 살면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십자가 안에는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 은혜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가 하늘나라. 은혜의 세계. 그 생명의 세계가 뭐라고요? 내가 영원히 거할 생명의 세계. 근데 그 세계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길도 없고 성경은 뭐라고 보여줘도 알 길이 없어요. 이거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 영광의 세계, 그 하늘나라의 세계가 오직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주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그 영원한 세계를 얻은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에 차곡차곡 잘 박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